어,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도 내일 하루가 남았습니다. 오늘이 8일째인데 아마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저도 늘 하는 새벽 기도지만 특별 새벽 기도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매번 이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고 다듬고 하면서 긴장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에스더서 유명한 장면이죠. 에스더서를 본문으로 해서 역사를 바꾼 기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역사를 바꾼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더 많은 경우는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기도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들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바꾸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특별한 일들을 행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릴 때에 혼자서 당신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행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 속에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자신들이 보는 이 현실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기도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니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내 뜻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다스린 분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이 마치 독재자처럼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분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역사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며 사용하셔서 역사를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기도자들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를 함께 가꾸어 간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세 가지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에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새 천사가 가게 됩니다. 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간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의 그 죄악성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마음이 계속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드렸지요. 유명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다.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보통 우리들 같으면 그 정도면은 기도 응답이 되었노라, 또 내가 할 일은 했노라 하고 멈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50명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기도를 드린 거죠. 하나님, 참
50명으로 허락은 해 주셨는데 5명만 좀 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만히 생각하니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40명이면 괜찮을까요? 그래, 그렇게 하자. 또 있다가 아무래도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30명이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자. 얼마 있다가 다시 20명이면 그렇게 하자. 마지막에는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10명은 어떨까요? 그러자. 물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최대한의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간구했다는 것. 그래서 기도 조건을 5번이나 바꿔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담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결정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는 성도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각성된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영광을 대면하고 이렇게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는 이런 엄숙함,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무릅쓰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해서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던 이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되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의 용기를 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기도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명한 중재 기도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언약식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언약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며 절을 하여 하나님과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셨는데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면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달을 한 것도 이해가 돼요. 시내산이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우리에게는 백두산이 있지만 백두산에 버금갈 정도의 높이를 가진 산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 다녀온 분들 얘기 들으니까 새벽부터 올라가는데 막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거기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이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나귀를 탔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막 나귀가 엉덩이를 흔들며 올라가는데 덜컹덜컹. 근데 나중에는 야, 나귀 타길 잘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쩔쩔 매는데
자기는 나귀를 타고 올라갔대요. 오늘날 관광 코스죠. 그런데 그 산에서 뭐 2, 3일도 아니고 40일을 내려오지 않으니 밑에서는 난리가 났지요. 그러면서 이 아론을 겁박하여 결국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래 그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절하고 그리고 춤추며 야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밑에서 난리가 났다. 빨리 내려가 봐라. 내려갔더니 세상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십계명 돌판을 바닥에 내어 던지면서 버럭 화를 냈지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이랬더니 레위 지파에서 몇세 아론의 자손 중에서 사람들이 나와 저 춤추고 난리난 저 사람들을 모두 죽여라. 참 비극이 일어난 거죠. 언약식을 체결하고 용기 백배했던 기뻐했던 그 백성이 불과 40일 만에 이렇게 될 줄 어찌 알겠습니까? 결국은 이 피를 흘리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을 내가 모두 멸하고 너와 네 자손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번창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서 이렇게 피 흘리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백성 멸하고 너와 네 자손은 가나안 땅으로 평안히 인도해서 번창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땠을까? 제가 늘 생각합니다. 나 같으면 어땠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까? 하나님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을까? 근데 아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이 백성 멸하시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 그랬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을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겠다. 그러면은 내가 사자를 보내어 이 백성을 인도하겠다. 사자가 앞서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아마 기도를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말씀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냈던 겁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러면은 기도 응답이 된 것 같았습니다만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사자를 보내어 하면은 사자는 이를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사자를 보내어 앞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가시는 것과 같은 거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사자가 가는 것과 하나님이 가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이런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 차이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가르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당장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구체적인 기도를 알게 돼요. 그게 영적 지혜와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모세는
사자를 앞서 보낸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안 오시고 사자만 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번에는 모세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함께 가시기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야말로 도장 찍고 그 있잖아요. 새끼 약속 걸고 도장 찍고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모세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물론 모세가 그 영광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굴 속으로 휙 하고 밀어 던지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게 넘어졌으면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하고 그냥 널브러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분은 그 연세에 그냥 벌떡 일어나서 동굴 입구로 막 달려나간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 등을 보았다. 그건 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눈에 보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죄인은 견딜 수 없습니다.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끝자락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역사를 바꾼 세 번째 예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의 기도입니다. 물론 에스더 혼자의 기도는 아닙니다. 여기 16절 보면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수산은 왕궁에 있는 페르시아 수도입니다. 페르시아 수도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모든 유다인들이 다 에스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자신도 역시 금식합니다. 시녀와 더불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이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였고, 이때는 유다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도 30여 년이 지난 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 시대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에스라와 에스더, 이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역사적 인물이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는커녕 에스더 시대에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두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지요. 에스더의 기도, 그리고 에스더와 함께한 유다인들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하수에로 왕 때에 하만이라는 자가 음모를 꾸미고 왕을 속여 유다인들을 죽이는, 한날 한시에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왕의 조서를 받아내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간청하고 에스더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아하스웨로 왕 앞에 나아갔고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여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온 이 에스더를 자기 옆자리에 앉히면서부터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았고 하만이 오히려 처형을 당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역사를 바꾼 기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유명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오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사각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존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 세상이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우리 시대에 또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해 나가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에스더가 외쳤던 그 말은 오늘 우리의 각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